참으로 뜻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의, 남자의 뜻입니다. 신약에서 했던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또 재미있는 단어가 별로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 남편이라는 이 말 속에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 남자는 뭐죠? 가진 게 씨밖에 없어요. 남편은 가진 게 씨밖에 없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은 씨 떼놓으면 씨체예요. 아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는 사람, 남편, 동료,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왜 남편은 씨 뿌리고 나갔다가 어디 가서 돌아다녔다가 또 애기 하나 놓고 나면 또 와서 씨 뿌리고 가고 그런 존재가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재밌죠? 이 시작에는 이런 뜻. 또 하나의 뜻,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곁에 있는 사람. 히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곁에 있는 사람. 이 남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곁에 있어요.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뜻은 단어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있었던 단어들. 그럼 이것을 한번 통합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남편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좋은 말은 다 있어요. 선하고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능력이 많고 나의 주인이고 나를 소유한 자고 나와 결혼한 자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돌보고 다스리고 나와 사귐이 있는 동료고 친구고 내 곁에 항상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때 능력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곁에 있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 남편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이나 성경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어디다 써먹냐? 부부 교육하는 데 써먹어요. 교인 부부들을 인성교육시키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시키는데 이 말씀을 써먹어요. 거기다 써먹으라고 있는 말씀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한번 봐보세요. 사전 한번 봐보세요. 본문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사람.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준 남편.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남편에 대한 얘기인데 왜 이것을 육체에 대한 부부의 그 남편, 인간적인 육체의 남편, 그 남편 안에 그것을 교육하는 말씀으로 써놓냐고.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관계의 모든 원리는 이 땅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이 안 찾아도 이 땅에 다 있습니다. 동물 속에 다 있고 식물 속에 다 있고 모든 자연 속에 다 그 원리가 다 있습니다. 사업 망하는 이유 원리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사업 잘 되는 이유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 자연 속에 다 있어요. 짐승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구한다고요. 돌보잖아요. 자기 마누라 돌봐보세요. 마누라가 남편을 왕처럼 대접 안 하나.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원리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요. 자녀 교육, 부부관계, 사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그런 거 안 찾아도 됩니다. 자연 속에 다 있고 세상의 이치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편, 아내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만들어 놨잖아요. 아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아닙니까? 나와 늘 함께 내 곁에 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사람 아닌가요? 영과 어른이 만나면서 탄생한 그 속사람, 새로운 사람, 새 생명,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편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 남편이요, 내 혼은 아내 아닙니까? 이 둘이 만나서 짝지어 놓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존재, 그 예수, 그가 우리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 그 새로운 사람, 새 생명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새 생명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단 말이죠.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부부 생활, 이 육체적인 부부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람, 새 생명에 대한 그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가르침을 이 비유 속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숨겨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이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분별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깊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이러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남편을 만났냐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한없이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한없이 선하고, 나에게 한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나를 돌아보며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소유로 삼고 나와 결혼해서 내 곁에서 나와 사귀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이 사람, 이 남편,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남편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남편에 대한 고마움, 이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으로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어야 합니다. 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이, 내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이 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 속사람에게만, 새 생명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육체의 남편에게, 육체의 아내에게 해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는지,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항상 내 옆에 붙어서 당신 어떻게 뭐하고 지겠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제재걸거리면서 내게 말씀합니다. 사귀는 대화를 한다는 말씀. 이 자상한 남편, 이 남편 두고 왜 바람을 피우냐 말이에요. 딴 여자 바라보면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딴 남자 바라보면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이 자상한 남편, 이 참으로 능력 있는 이 남편 두고 왜 바람을 피우냐고. 바람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죄송합니다. 바람 피우지 말아요. 그러면 남편이 슬퍼합니다. 참으로 우리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이제 물을 빌려러 왔습니다. 예수가 다가가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이 여자에게,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이 물을 한만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생수인데 그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보라 그럽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뭐라고 그랬죠? 네 남편 5이 있는데 다 지금은 떠났으니까 하나도 없다. 그 네 말이 맞다. 정직하게 말하는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의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에다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가서 뛰어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생명의 생수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서 목마른 이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른 여인, 생수를 갈망하는 이 여인, 남편의 소리를, 남편의 그 도살핌을, 남편의 그 다스림을 귀찮아하지 말고 남편이 주는 그 아기자기한 그 소리, 나하고 사귀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쪼글쪼글 내 옆에 와서 말하는 그 남편,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 남편, 그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부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여기 사는 길이고 내 새 생명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때를 따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나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이 이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참으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신이 견디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남편, 그 장성한 남편, 성숙하고 장성하고 모든 능력을 갖춘 남편, 이 남편을 기다리는 목마른 여인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목말랐을 때 그 물을 마시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를 보면 이런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이런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을 했을 때 껍벅 죽고 아이고 만약에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정말 100번 지당합니다. 내 안에 그 남편에게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한다면 그 남편은 내 안에서 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 남편의 소리가, 그 남편의 실체가 내 온몸을 뜨겁게 만들고 그 누가 나를 침범해도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실체.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자, 그러면 이런 남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내게 만들어준 그 새 생명, 속사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그분의 실체, 그 남편의 실체가 어떻게 존재하나? 이것을 풀어낼 시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내고 설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실체 누구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기둥,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지팡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나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다림줄, 곧 선이요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경험하고 그 실체를 맛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풀 수가 없단 말이죠. 풀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동안 흘러왔던 이 기독교 신학이 이걸 풀지 못합니다.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을 육체적인 부부관계에다 갖다 써먹고 부부를 교육하고 부부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으로만 써먹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상태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르치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본 이 하나님의 실체, 남편의 실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이 실체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로지 이것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선이요, 기둥이요, 나무요, 지팡이요, 다림줄, 이것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남편의 실체가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린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맛봐서 알지 않습니까? 라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있지 않습니까? 줄로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개혁입니다. 이 말씀이 전거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만나야 하고, 이 자상한 남편, 이 능력이 많은 이 남편, 내 곁에서 항상 나와 사귐을 원하는 이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이 남편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는, 창조해 주는 남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중매되어져서 결혼한 아내입니다. 이것이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본체인 영을, 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혼은 영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한 아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아내,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즐겁고 그가 주시는 기쁨도, 그가 주는 행복도, 그가 주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항상 실체를 가지고 실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 남편, 이 남편의 실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이 실체의 남편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이 남편 곁에서 알랑방구 끼면 됩니다. 알랑방구 끼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건 이 말이 정말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험하고 그 남편도 험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 이것이 곧 내 안에 있는 남편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실체 속에서 함께 남편과 사귀고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뭘로 받아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생명의 기업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이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남편과 함께 기뻐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복종해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에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새 사람, 나와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실체를 늘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